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린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명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좀 화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옆으로 퍼졌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설명을 보기 전에 좀 이거를 좀 보게 되었어요.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몇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림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죠. 볼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렇게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껏 찾아왔던 몇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초롱을 랜턴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늦은 저녁이 됩니다. 이렇게 환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신 것이에요. 가운을 입은 모습이 이렇게 좀 잘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요 이렇게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처럼 보이지만 왕관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림에 보게 되면 문고리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안에 있는 사람만이 속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특별히 들어왔던 것이 뭐였냐면 이 덩쿨이었습니다. 이 담쟁이 덩쿨이요 막 희 감겨가지고 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게 막 덩쿨이 너무 문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을 열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서셔서 마음의 문에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문을 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서 계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녹화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과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세례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쓰고 나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때는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개로 인도한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도 지금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로 인하여 여러분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아파할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목자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후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회개로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파했던 마음을 소개하고 있으면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파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이죠. 또한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일반적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회개에 대한 일반적인 메시지. 그래서 저는 회개에 대한 단계를 설명할 것이고 회개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단계를 여러분 나누고, 첫 번째 단계, 회개에는 여러분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요, 아버님이 전라북도 김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김제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자라시면서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게 되셨는데 그때 학생의 임원으로서 회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것이요. 그 당대에는 연보를 드릴 때 성미로 드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는데 저를 앞장 세워가지고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찾아갔지만 뭐 목사님도 바뀌시고 많은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쭉 나누시면서 제가 이것이 늘 평생 제 마음에 부담이 됐었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거를 다시 가지고 왔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따라다니는구나. 평생 이렇게 보면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던 아버님의 모습이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모습 또한 제가 옆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를 붙들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고소하는 자고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스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는 스텝.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별게 아니야. 합리화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서 보시는 동일한 눈으로 내가 죄를 바라봅니다,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 요한 1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제 죄가 아닙니다. 합리하고 부인하는 것은요, 속이는 것이에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change your mind이라는 뜻이에요. change your mind.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있죠. 그것을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 인정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요 책임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한 두 정육점을 하는 친구가 막 이제 그 사업을 개업해가지고 막 정육점을 열심히 하고 막 돈을 막 버는데요. 부흥사가 그 마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참여했다가 한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친구가 자네는 왜 머뭇거리냐고, 자네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둘 다 회개하면 누가 이 고기를 재일 때, 저울질을 할 때 누가 재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다는 말은요,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똑같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죄로 여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be sorry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정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애통합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 하는 표현을 쓸 때 때로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할 수 없이 회개해야 될 상황에 그냥 마땅한 것이요. 그것이 그냥 드러난 바 된 것이요. 사람들에게 공개된 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실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애통함이 아니죠. 그런 슬픔이 아니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반항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분께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졌던 지난 개혁개정에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것이요, 슬퍼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죄악스러운지를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슬픔으로 나아갈 때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애통해하는 것, 슬퍼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천사가 두루다니면서 보다가 무엇을 가져갈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실까라고 여기면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뭐 다이아몬드도 손에 주었다가 뭐 천국에 이게 다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결국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한 영혼이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요, 바로 저거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보석 상자에다가 그의 회개하는 눈물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가져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라고 등을 지고 나아가던 그 영혼이 여러분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또한 회개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맡겼던 담이 무너지는, 교제가 끊겼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것은 단계인데 그것은 지정의가 다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적인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적인 것, 이 이모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애통하게 한다, 슬퍼하는 것, 그건 감정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할 뿐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애통해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께로 유턴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먼저 다마스쿠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삶의 변화로 회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말로만 그냥 우리가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라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붕 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아공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더치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은혜를 받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계를 하나 이렇게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보니까 자기 시계거든요. 이게 8년 전에 잃어버렸던 시계였는데 이게 어디 갔나 했더니 친구가 훔쳐간 거였던 거예요. 친구를 전해주면서,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내가 8년 전에 자네한테서 훔쳐간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자백했던, 또한 그 친구에게 자백하는 그러한 모습. 왜 이제 갖고 오냐고, 내가 어제 부흥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리펜트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가져온 거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제 밤에 오고 싶었는데 자네가 자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온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마음 아파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요,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눈물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한다는 것은 눈물을 훔치고 가슴을 치면서 유턴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좋은 예가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그거 후회합니다. 안타까워해요.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정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내가 팔았다는 그런 마음을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빈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슬픔을 가지고 나아간 자고,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의 차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받게 되죠. 특별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한 지 50일 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자살해 죽었지만 베드로는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00명의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회개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늘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회복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큰 이유가 있다면 해결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여겼던 자인데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직면하게 하죠. 그가 그때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백한 고백이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clean heart, renew the spirit. 새롭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쁨이요? 구원에 대한 기쁨.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저는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허락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힘을 제공해 주시고 교제 가운데 다이내믹한 삶을 이끄시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 직면한 도전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걸 뚜룩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한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기 전에 회개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죠. 회개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교제를 회복시키고 지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이거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천국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천사들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뿐일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 나아가신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당대의 그 풍습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캣셋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지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제가 받을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끊고 저는 사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런 배은망덕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캣셋사라고 하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이 항아리에다가 옥수수와 무슨 이런 넛 같은 거를
잔뜩 넣고서요, 모든 친지들과 마을 사람 불러다가 그거를 깨트리는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요. 그거를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주얼리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그런 표현처럼요, 더 이상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 눈에 띄었을 때는, 마을 사람의 눈에 띄었을 때는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가 혹시 돌아올까 가지고 밖에 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가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아버지가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탕자가 회개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죠? 센스가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큰 범죄,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범했구나. 하늘 아버지께 범했다고 그가 센스가 돌아와서 여러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집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비록 아버지께서 날 자녀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꼭 해야만 되겠어. 사람들이 날 붙들고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그 캐세사라고 하는 법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꼭 하고야 말겠다라고 결단 내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수치와, 비록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을 알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 내리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유대 아버지들은 뛰어다니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시고 겉옷을 걷어 올리시고 아들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하늘 아버지, 법으로 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그냥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한 문장의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빠져서 생명이라는 것은 숨은 쉴지 모르지만 다이내믹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에다가 이렇게 익스큐즈하는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지금 팬데믹이라서 다 겪고 있는 거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환경으로 어려움이 휩싸이는 신앙이라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기쁨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돌이킬 걸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준비하신 능력의 삶, 그걸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